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창세기 39장을 다 봐야 되는데 메시지 중간중간에 같이 보고요. 오늘은 친팔 판서를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목사님이 친절하게 설교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자, 우리 그러면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읽어주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제목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렘넌트. 그래서 주제는 반대편 보기예요. 자, 여러분, 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 그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는 것만으로 안 되고요. 아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아는 것을 믿고 있어야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되게 믿음이 사실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이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행동과 삶에까지 나와야 진짜예요. 그죠?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은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행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 사람 좀 이상한데 막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은 목사님 뭐라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세 가지 문제에 있었다 그랬죠?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인간이 짓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죄 때문에. 마귀가 자꾸 죄 짓게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목사님 여기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갖고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죄는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죽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과 우리 렘넌트들 영혼이 죽게 만드는데 그 죽은 우리의 영을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 있으니까 우리를 깡패 같은 나쁜 놈이 와서 잡았지. 내가 그랬잖아. 지난주에 요리사 아줌마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악한 아줌마가 와갖고 어떻게 했다고요? 잘못한 죄진 이 친구 찾아갖고 네가 죄를 졌지, 네 이 죄를 졌으니까 잡아버린 거예요. 죄진 우리를 딱 잡아갖고요, 막 이것저것 다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한테 딱 얻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분들 마귀한테 잡혀도 그렇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어 안 하겠어? 그럼 이상한 짓을 하잖아, 막 맞죠? 근데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난 내가 이상한데요, 목사님. 난 내가 이상해요. 왜 그래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요. 여러분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때는. 예. 목사님 있네 그럴 때도 넌 내가 이상한데요. 그랬어요. 왜?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돼서 막 살아갈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제일 얘기해주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 제일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 되는 줄 아세요. 그죠? 하나님 떠난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를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냥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그 동네에 태어나실 걸 예언을 했고 어떻게 오시겠다? 처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정확하게 나있죠. 여자 혼자 아이를 못 낳는데 하나님이 할 증거로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거야. 그분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과연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죠? 그래서 우린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왔는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래요. 자 여기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준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의 여러분의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겠죠? 그 말씀 믿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다. 근데 목사님 왜 내 주변 가족들은 아직 안 돌아올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들 뒤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이 꺾이도록. 근데 흑암이 안 꺾이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이 만약에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난다. 저 사람은 좀 빨리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그런 친구 있잖아요. 쟤는 좀 고생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흑암이 안 꺾여요. 왜? 나한테 먼저 흑암이 가득하거든.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공격이 뭔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이 주인 돼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여러분이 믿음을 더 자라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하고 목사님 뭐만 잘하면 되냐? 나의 과거 허물과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지. 나의 오늘 사단에게서 나를 건지셨지. 나의 미래 이미 나는 천국 백성이고 보좌에 앉게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나 지옥 갈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천국 갈 사람이라고. 끝났어요. 오고 오는 여러분의 증거도 주시겠대.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뭐만 하면 되냐? 랩런트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어서 이제 영생을 얻었어요. 자, 영생을 얻은 사람은 요한복음 6장 29절처럼 살면 돼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이 누구예요? 아까 누구라 했죠? 하나님이 누굴 보냈다 그랬죠?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 우리에 주신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것. 알겠죠? 모든 상황,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 자꾸 예수님을 자꾸 불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은요, 딱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볼 때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로 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당신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임할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임한 거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나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잘해야 돼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주인 고백 기도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이걸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야 돼. 나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안 임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안 되는 데는 못 살리는 거야. 왜냐면 내가 힘이 없어요. 목사님도요. 오늘 아침에만 딱 해도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예배 준비할 때 되게 예민해지거든. 근데 막 예배 준비하는데 막 문 열고 막 여러 번 쿵쾅 왔다 갔다 막 몇 명이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목사님이 만약에 이게 그 영적으로 딱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딱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드는지 알아요? 왜 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 막 이 생각이 딱 들어온다니까. 그러면서 딱 목사님을요 생각을요 막 율법을 막 잡고 막 몰아가려고 그런다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려고 대기 중이에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옆에 서 있다니까 지금. 악령들이 천사도 여러분 옆에 서서 막 보디가드 하려는데 이 악한 영들도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 때 제일 많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제일 역사한다니까. 말씀 이런 마음밭을 길가밭처럼 만들어서 단단하게 만들어 말씀 못 듣게 만들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난 지금 난 복음 붙잡고 내게 주신. 그래서 기도하면 받으세요. 기도하면서 지금 나 예배 방해하는 이 흑암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개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묶인 데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료 진료 생명 대신 주님을 통해 하나님 뜻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너는 참 예수 믿는구나. 너는 크리스찬이구나. 여러분 주변 친구들이 너 예수 믿는 아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좀 달라야겠죠.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학교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구원의 길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첩 한번 해보세요. 꾸준하게 계속 해보세요. 그럼 친구들이 물어봐요. 너 뭐하니?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요 친구들 중에 알아듣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지속하고 있으면. 그리고 진짜 영적 문제나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얘기해주면 알아듣는 친구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그것만 해도요 전도돼요. 그러니까 전도 진짜 하고 싶다. 딱 기도 접작 준비하고 학교 딱 가면 매일 딱 좀 일찍 가세요. 학교도. 그래서 학교도 다른 애처럼 막 헐레벌떡 막 지금 가지 말고 한 20분 30분 딱 애들보다 먼저 가서 딱 우리 구원의 길도 딱 하고 기도 좀 딱 읽고 오늘 하나님 주신 언약 딱 잡고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받을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요셉 얘기를 말씀을 봤는데 요셉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무 우리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응답받았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반대쪽을 봤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어떻게 체험할 수 있냐? 복음은요 예수님이 주인 되셨는데 그럼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요셉을요 어떻게 보면은 노예 감옥이라는 상황에 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노예라고 하는 것이나 감옥이라는 건 안 좋은 쪽이잖아요. 맞죠? 근데요 그 반대쪽 우리가 얘기하는 그 노예 감옥이라는 것 쪽에서 숨겨져 있는 걸 보면요 거기에 복음의 능력 속에 엄청난 응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형님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요셉이 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요? 큰 잘못 안 저질렀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이라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좀 교만했죠. 그리고 좀 몇몇 형님들한테는 나쁘게 했어요. 그 형님들 잘못을 고자질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죽여야 될 만큼 큰 죄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맞죠? 근데 형님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려요. 여러분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노예라는 상황이 여러분 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때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문제 속에 대부분 사람들은 상처 속에 빠져요. 근데 이때요 요셉은요 노예로 딱 팔렸는데 어떻게 결론 냈냐? 창세기 37장에 이런 꿈을 꿨잖아요. 메시아 언약을 계속 매일 듣던 아버지로부터 계속 듣던 요셉이 넌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야. 11별집단이 자기 별집단에게 절을 하고 11별가 해야 자리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주신 꿈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근데 노예로 왔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때 뭘 했냐면은 복음의 능력을 붙잡은 거예요. 대부분 이때요 상처를 붙잡아요. 많은 사람은 상처를 붙잡고 내 생각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안 잡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것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오늘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꼭 적어놔야 돼.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거야. 이러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나는 그걸 따라갈 거야. 그러면 승리예요. 요셉이 그래서 노예로 갔을 때 나는 뭐야? 지도자로서 훈련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야. 이렇게요. 결론 내리고 보디발 집에 간 거예요. 보디발 집에 딱 왔는데 거기가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시위대장, 우리가 얘기하는 경호실장 그 집인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하인들이 많은데 거기에 거의 말단이었겠죠. 맞죠? 근데 요셉은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야. 이 일은 노예를요.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 훈련의 응답으로 봤어요. 당연히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지도자답게. 근데 이건 뭘 봤기 때문에 그러냐? 반대편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목동으로 갔던 다윗이 목동이 하찮은 일이지만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일이야 하고 제대로 하고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물맷돌 연습했던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반대편을 본 거예요. 우리 랩런트는 뭔지 알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안 좋다 생각하는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 뒤에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꼭 알기 원하는 것을 숨겨놓고 그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비밀을 갖고 여러 번 보내신 거죠. 그래서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아니 노예 일을 하는데 하는 살아계신 것을 더 많이 맛봤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맞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 서면 돼요. 항상.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해라. 그거를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주인을 고백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 주인을 고백한다는 거는 주인을 바꾸려고 자꾸 그리스도를 자꾸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시는 거라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안으로 가지고 오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거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바로 그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그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때 복음의 능력이 체험이 돼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갈 때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예했는데 형통한 자가 됐다. 그게 뭐야? 말씀 성취. 지도자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갑자기 또 보디발의 아내가 갑자기 그 가정 총무까지 됐다니까. 그 잘 나가잖아 이제는. 노예에서 좀 해방이 돼서 이제 좀 괜찮다 싶었더니 보디발 아내 때문에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라 그랬다는 거야. 나쁜 짓 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요셉은 나쁜 짓 안 했거든요. 근데 이 나쁜 이 보디발 아내가 이 나쁜 아줌마가 와갖고 요셉을 막 이상하게 만든 거예요.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생각해봐요. 근데 그걸 또 반대쪽으로 봤다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자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셨냐. 그죠? 억울한 게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난 여기 올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요셉은 그렇게
분명히 자기 자신 알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신 거야. 왜 감옥에 보내셔야 돼요? 이제 보디발 집에서 이제 나와야 된다. 너 평생 가정 총무하면 안 돼. 이제 가정 총무 그만하고 이제 뭐요? 왕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이라 또 거기가 하필이면. 그러니까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의 응답을 다 받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말씀 본문 40장을 잘못 넣었어요. 짱태기 39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간수가요. 딱 요셉을 봤는데 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그러니까 자기 일을 다 맡겨놔. 야, 네가 이 감옥 일 다 해라. 그 정도로 요셉은 복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반대쪽만 받으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조금만요. 대부분 많은 사람은 현실, 사실 이런 거 보거든요. 진실까지 보면 좀 훌륭한데 뭘 안 보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딱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서서 뭐 하면 돼요? 영적 사실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보냈어. 왜? 이런 질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그런 질문하는 사람은 딱 반대쪽을 보는데 위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기회고 응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랩런트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의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복이 될 수 있다. 사실 10가지 비밀을 다 여러분 설명하고 싶은데 뭐 칠판도 아니고 그것만 기억해도 돼요.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문제가 와도 문제 뒤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해 놓으신 응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져요. 싸우지 않고 이겨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방법은요 되게 쉽다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지?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걸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번 주에 보면은 요셉 같은 일을 당할 거야. 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번 주에 노예나 감옥같이 여러분 좀 묶일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그렇게 강단 말씀 생각하면서 주인 고백하면서 기도한다. 무조건 그 친구는요 응답받아요. 한번 해보라니까. 그러니까 많은 랩런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실제로 못 봤기 때문에 막 그럴까? 괜찮을까? 응답이 있을까? 막 이러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바꿔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두 번째, 복음의 능력 가진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왜냐?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감옥에 있는데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이 꿈을 꿨는데 너무 막 생생한 꿈을 꾼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얼굴빛이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요셉이 물어봐요. 자, 감옥에 있는 주제에 어떻게 보면은 물론 간수 대행 뭐 이런 비스무리하게 하고 있지만 일을 하고 있지만 아니 죄수인 주제에 이게 뭐 물론 자기들도 술 맡은 장관이나 떡 맡은 장관도 범죄해서 들어왔지만 뭐 이렇게 하냐고. 근데 그때요 요셉이요 그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요 바울왕한테 가서 답을 준다니까요. 왜냐 스마튼 장관에게 답을 줬어요. 당신은 3일 만에 복직될 겁니다. 꿈을 해석하는 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요 이 요셉을 까먹었다가 바울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몽 못하는데 갑자기 스마튼 장관이 하고 생각이 난 거야. 그 요셉을 불러내요. 이 스마튼 장관이 요셉을 왕에게 소개를 한 거죠. 그 요셉이 이제 왕을 만난 거예요. 바로 왕을 만났는데 아무도 해석 못 해주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힘으로? 네가 그렇게 꿈을 해몽 잘한다며.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로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요. 요셉은요. 자기 자랑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과연 그대로 하는데요.
이만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나중에 총리가 되죠. 근데 답을 주는 거예요. 형님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이요. 자기가 요셉인 걸 알리니까 다 덜덜 떨어요. 근데 그때 뭐래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서 나를 먼저 보내서 이 총리를 삼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 흉년 때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살리려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거기에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복음 가진 나는 우리 가정, 가문에 여러분 친구들의 복음 없는 걸 살려줄 수 있고 도와줄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돼? 반대쪽을 봐야 된다. 이게 자꾸. 이번 주에는요. 뭔 일이 있어도요. 딱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반대편을 봐라. 써놔. 포스트잇에 써서 반대편을 봐라 하고 딱 붙여놔. 붙여놓고 뭔 일 있으면 반대편. 딱 한번 보세요. 금주의 미션이 그거예요. 반대쪽을 제대로 보고 진짜 것을 찾아라. 안 되는 조건과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요. 여러분 실제적인 언약과 기도 제목을 잡아보세요. 실천 사항을 잡아보세요. 반대쪽을 봐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 그때부터요. 진짜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면은 진짜 응답 받아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따라가면 진짜 응답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종교인, 정확한 복음 모르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다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다 살려. 여러분 그냥 만나면 확 살아나. 여러분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나도 살리지만 남도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꼭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그 사실 기억하고 오히려 어려울 때 반대쪽을 봐야 돼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상황에도 반대편을 볼 줄 아는 랩런트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으로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내 문제에 정확한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정말로 먼저 반대편을 볼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세우고 살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